네, 우리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사야서 11장 구약 성경에 있죠. 이사야서 11장 구약 979페이지, 980페이지에 있어요.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성령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고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샬롬 평안하셨나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우리 강한수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아지즈도 오랜만에 아픈 거 다 괜찮아? 아지즈도? 네, 좀 목이 안 좋아요. 네. 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둘째 날에 이 교수님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꼭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어제 밤에 또 8시 다 돼서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겠다 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시골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외딴 시골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2살 때 소아마비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인해서 2살 때부터 걷지 못해요. 걸어야 될 시기에 걷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늘 항상 혼자 집에 있는 병아리들을 보고 들판의 꽃들을 보고 아지랑이를 보고 낮에는 햇볕을 보고 밤에는 달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혼자 고독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독스러운 이 친구가 어느 날 대전에서 회사 다니는 누나의 권유로 대전의 재활원에 가게 됩니다. 재활원에 갔는데 그 재활원에는요 10살부터 30살까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 또 상처받고 아픈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그늘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어린 소녀는 이 청소년기를 알 수 없는 대상, 분노가 나는데 누구한테 분노가 나는지 모르겠더래요. 분노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활원에서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고 해요. 특별히 이 어린 시체들,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하얀 천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혼자 강둑에 앉아 우두커니 밤이 다가오도록 하염없이 바라보며 과연 차별 없는 세상이 있을까? 과연 소외된 자들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있을까? 이런 세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꿈꿨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차별 없는 세상이 있을까? 사람 대접해주는 세상이 있을까? 꿈꿔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소외된 경험을 솔직히 못 해볼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상상이 되세요?
한번 우리가 누군가는 이렇게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분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재활원에서 보냅니다. 이 와라운 와중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죠. 학교에 엄마가 업고 가서 학교에 좀 공부시켜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며 대학에 가게 돼요.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된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늘 생각했던 게 뭐예요? 차별 없는 세상, 소외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나 같은 장애인이 인정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계속해서 꿈꿨었는데 대학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이런 세상을 제안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이에요?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살면서 이 사람은요 처음으로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다니엘 기도의 2일차 간증하신 김인강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교수님이 됐어요. 이분은요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이후에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겨 초등학교 입학까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업혀 다녔으나 어머니가 계속 업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게 되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니까 그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최화복이라는 선생님은 그 사람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부를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재활원 출신을 입학시킬 수 없다는 중학교 교장을요 오래도록 설득해요. 얘는 공부에 재능이 있으니까 제발 중학교 입학을 시켜달라고. 이 최하복 선생님의 그 권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중학교도 가게 되고 고등학교 충남고에 1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학생이.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합니다.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특히 40년간 수학계의 난제였던 서스턴 가설을 처음으로 해결한 이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한국의 고등과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해요. 이 사람은 절망과 괴로움과 낙심과 소외된 곳에서 그늘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변화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망,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차별이 심하고 소외된 계층이 늘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나눈 하나님 나라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네, 지성이. 차별없고 행복하고 하나님 있고. 맞아. 지성이가 말한 게 맞아요. 부드럽고 차별없고 모두가 행복한 것. 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말쿠스 야훼라고 합니다. 말쿠스 야훼. 이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해요. 이 바실레아라는 뜻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뒤에 갔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본인이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신가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까 전에 본문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신체적 조건, 누가 가진 것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외모, 신체적 조건, 소유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 뼈저린 차별을 경험했던 김인강 교수는요, 차별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발견했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등 하라 그래요. 세상은요 최고가 되라 그래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탁월하고 우리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고 우리 가족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김영강 교수 어릴 때요, 그 비료포대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고 없으니까 비료포대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 얘는 이제 커서 이렇게 빌어먹고 살 거라고, 거지로 살 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공의로 비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를 세상에 치며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 나라는요, 공의, 정직, 정의, 의가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인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랑이 많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졌다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이사야 6절, 7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1장 6, 7, 8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갈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었어요. 항상 이걸 꿈꿨어요.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 사자가 어린 양이 뛰노라? 어린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아? 저와는요 이게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신문에 유토피아라고 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유토피아 같은 나라는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그때 당시 어떤 거냐면 사람이요 집에서 리모컨을 밖에 있는데 이걸 작동할 수 있대요. 제가 그게 이런 세상이 올까? 라고 했는데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유토피아 기사를 제가 이렇게 딱 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특하죠. 신문 스크랩도 하고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와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맨날 부르면서 우와 내가 이리하고 놀아도 이리가 나 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우리 개를 키웠는데 막 개 위에 타고 개가 진짜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큰 개 위에 타보기도 했어요. 큰 개 위에 타서 막 그런 하나님 나라를 혼자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를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개 집에 가서 개랑 같이 이렇게 막 새끼 나면 손가락 넣어주고 빨개하고 뒹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말씀에서 이걸 봤거든요. 이리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 이걸 보니까 막 이런 생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꿈꿨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요? 이렇대요. 위험한 게 없대요. 빈부격차가 없대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사이좋게 지낸대요. 우리는 어때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부려먹죠. 종부리듯이 세게 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지성아. 아담과 하울 때도 같이 그치. 타자가 어울려서. 맞아. 아담과 하울 때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모습도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 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세상은 분열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뭐예요?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전쟁까지.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학교 가면 서로 1등 하겠다고 경쟁 속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화해의 나라입니다. 싸움이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조언할 수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어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가난이 없어요. 눈먼 자가 볼 수 있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고 계신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원래 본문이 오늘 2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거는 스토리라 재밌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상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속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푸고 여러분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요. 오세요 오세요. 이제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 초대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오라고 하는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능욕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예요. 열받아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임금은 또 혼인잔치를 열어요. 혼인잔치를 여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도 다 불러.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와. 그러니까 종들이 막 다 불러옵니다. 임금의 집에 불러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임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밖에 내어 던지라 라고 합니다.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야 왜 초대해놓고 왜 나가라 그래. 그쵸? 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비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를요 초대하고 계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우리 함께 합시다. 다 초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했다고 다 임금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초대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맞아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초대만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고 초대만 받으면 손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요. 평생 죽지 않고 거기서 썩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가 안 믿는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는 받았지만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청함 받은 것과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죠. 맞나요? 로마서 1장 11절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되게 당당해요. 자기가 아주 자신 있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네? 전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도 받았고 나 택함 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씩씩해 지성아. 자 창피할 게 뭐 있냐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저 택함 받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손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걸 보면 내가 진짜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손 못 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복된 소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또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주변에서 착하다고 인정받고 탁월하다고 하며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의인인가요? 아멘.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인가요? 아멘.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어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을까요? 첫 번째, 택함 받는 비결입니다. 택함 받는 비결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 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는 자.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꼭 매달려 있는 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맨날 넘어져요. 저는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꼭 붙드는 자. 행동이요, 탁월해, 의젓해, 점잖해, 막 말도 막 고상하고 우아한 말만 해.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무식하고 소외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자를 택하시나요? 자신이 자격 미달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은혜에 그 감사를 아는 사람. 모든 게 감사한 사람. 그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변에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나 택함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나는 곧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이 함께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신에 자꾸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제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죄인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기는요, 늘 사망의 법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용서받았고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삶이 지친 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죄인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그리고 택하시기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초대받으셨습니다. 초대받으신 걸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선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 기도하는데 제가 수요일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서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현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니? 우리 그럼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이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 구약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끈을 묶어요. 몸에 끈을 묶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이 제사장에게 죄가 있다. 그럼 어때요? 지성소에서 바로 죽어요.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밧줄로 끌어 뺍니다.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구원이죠. 그렇지만 제사장에게 그 줄을 단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러 오셨어요. 연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된 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된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연결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결됐어요. 우리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연결고리를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세상에게.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결이 영어로 지난주에 커넥트라고 그랬어요. 커넥트. 근데 뭐예요? 연결된 자 커넥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꾸 세상에 예수님을 전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가 좋다고 살면 안 되고요. 자꾸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서 주님께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즐겨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지 본인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인강 교수님 말씀드렸죠. 그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장애를 가지고 차별받고 소외받고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진 게 없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땅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김인강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차별받고 천대받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나서부터 그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녔고요. 세계의 브레인들이 풀 수 없는 수학의 난제를 해결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서울대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교수. 그런데 세상은 이걸 보고 박수치죠. 하지만 그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분의 스펙을 보고 박수쳐요. 하지만 스펙을 보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